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20절인데 제목이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국의 유행어였던 아직도 강북에 사세요? 요거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한 찬양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고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또는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그 괴리를 보면서 우리는 의심의 해석학으로 과연 정말 그러한가라는 두란노 사람들처럼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주께서 친히 내가 다녔던 교회를 세웠다라고 확신하셨는지요? 아니면 여러분 이 아둘람 신앙 공동체가 정말 주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다. 우리 이동규 형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확신하시는지요? 프랑스 신부 중에 알프레드 루이지라는 신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Jesus came proclaiming the kingdom and what arrived was the church.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정작 우리에게 온 것은 교회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신부는 파리에 있는 카톨릭 대학의 교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 교수직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쓴 책은 교황청으로부터 불온 문서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알프레드 루이지 신부님은 카톨릭 교회로부터 출교당했습니다. Jesus came proclaiming the kingdom and what arrived was the church.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정작 우리에게 온 것은 교회였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보다 이 캐톨릭의 제도적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그의 이 유명한 말이 얼마나 제도권 카톨릭 교회를 흔들었는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40%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다닌다는 교회, 30%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다닌다는 교회, 20%가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 다닌다는 이 교회. 이 교회는 1955년도에는 개신교 인구만 7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남한 인구의 3.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년 뒤인 1985년도에 개신교 인구는 780만이 되어서 전체 인구의 18%, 100배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1990년도에 드디어 1031만 2800명이 되면서 3만 5,869개의 교회가 생겨서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했다라고 하는데요. 2014년도에는 1,400만 명이 되었다. 그래서 55,767교회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허상과 허세와 허수에 속지 말라 그랬다고 하는데요. 2009년도에 한국의 문화부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 현황, 이것은 2005년도 통계청의 남한 총 인구가 4,704만 1,434명인데 2009년도에 문화부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 현황에서 모든 종교인들의 수를 합했더니 남한의 총 인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4,704만 명이었는데
남한의 모든 종교인의 수가 7,150만 2,831명. 얼마나 잘못된 허수입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를 따르던 예수 잔당 조그만 무리들의 그 교회는 처음에는 펠로십 교제였다. 그러나 2세기 헬라 세계 속의 교회는 정신문화 속의 인생의 본질에 관한 아주 귀중한 가르침과 원리와 철학을 제공했다. 그러나 312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이슈하면서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선포하고 난 이후에 교회는 a place to go, 다니는 곳, 가는 곳으로, 공간으로 되어버렸다. 서구 유럽의 크리스텐덤, 이게 크리스찬니티와 킹덤이 합해졌죠. 그래서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 속의 교회는 a way of life, 문화였다. 그런데 이 서구 유럽의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기독교 속의 교회는 enterprise, 기업이 되고 말았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신학자들이 거기 하나 더 붙였죠. 이 미국의 기독교가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 기독교 속의 교회는 영어로는 재벌, 한국말도 재벌이 되었다. 예, 오늘 뭐 이미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주제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학교 앞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돌면 거기 교회가 보인다. 그 학교 앞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돌면 보이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2014년에 초판 1쇄를 찍은 신성남 집사님의 책인 어쩔까나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를 기복화, 종교화, 상업화로 찌든 한국교회가 자신을 복받는 장소로 각인시키기 위해 성전이라고 부르는 벽돌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쩔까나 한국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제가 샀는데 보여드립니다. 어쩔까나 한국교회. 이 책에 보니까 한국 개신교가 건물로서 교회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한 돈이 9조 원인데 매달 피땀 흘린 성도들의 헌금 중에 매달 약 450억 원을 이자로만 갖고 있다. 벽돌 덩어리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을 트라이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트라이스테이트의 한인 이민사회의 단일 교회로서 최고 멤버십을 자랑하는 이제 3,000명을 넘어서 5,000명을 육박하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교회였다가 다시 증축하여 또 더 엄청난 교회를 짓고 있는 단일 교회의 최대 멤버십을 자랑하는 이민교회 교회의 이름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초대 처치, 다 초대 처치를 다 알고 이 초대라는 말의 뜻을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뉴욕주, 뉴저지주, 커네티컷주 이 세 개 주에서 이민 동포사회에서 최고 멤버십을 자랑하는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초대형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바로 그 집에 있는 교회 테이카트 오이콘 아우톤 에클레시아 그렇게 원어로 번역됐는데 영어로 The church that meets at their house 또는 The church in their house 또는 The church that is in their house 한국말로 그 집에 있는 교회 또는 공동번역에 그 집에 모이는 교회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가정교회인데요. 제가 너무 놀란 게 권석중 형제님의 서재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그리고 또 권석중 형제님의 이 서재에 1세기 관계적 교회. 근데 제가 어떻게 이게 이심전심인지 뭐 본문을 이 서적에서 이 책을 빼어 들고 나서 가정교회를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필요한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조금 봤습니다. 근데 권석진 형제님이 여기 안에 줄쳐가지고 읽으셨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요. 이 가정교회라는 제목이 번역된 책인데 이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왔어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으로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최고의 제자들을 만들어낸 양산해낸 사랑의 교회 거기서 국제제자훈련을 하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만들어낸 이 가정교회 거기서 만들어낸 가정교회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 차원의 교회 개혁이 임박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교회를 세상 속으로 침투시키라 21세기 지상명령 그렇게 했는데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왜일까요? 아니 6천억짜리 교회를 유지하면서도 침투적 교회 개혁론을 하는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교회는요. 초대교회 보니까 10명, 15명 신앙공동체, 구원공동체, 대안사회, 대척사회입니다. 강단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거룩한 예식과 의전과 예전도 없었습니다. 고고학조로 발굴된 초대교회 교회터는 정말도 형편없는 헛간 마국관보다 더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천억짜리 예배당을 유지하면서 가정교회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들도 가정교회를 따라하겠다? 어불성설이죠. 이 가정교회는 구역예배 아닙니다. 속회 아닙니다. 셀그룹 아닙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가정교회는 사도행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집입니다. 우리 가문이 다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물론 우리 가문 가계 저주론 이따위 소리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을 때 너뿐만 아니라 네가 속한 그 집에 있는 교회 온 공동체 그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고넬료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 장교였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충만한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오늘 보니까 부흥회를 초대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를. 그런데 그가 어디로 초대했습니까? 그가 다니던 초대형 교회로 3천이나 하루에 4,000명이나 주의 제자가 되어서 건물을 지어서 5,000명이 들어가는 초대형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집으로 베드로가 청하여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났던 초대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를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가 한국 교회에 관한 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맞아 죽을 마음으로 쓴 한국 교회에 말한다.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세기 교회. 제가 지금 책을 한 100권 이상 샀는데요. 이 교회에 관한 책이 가장 많더군요. 정말 한국말로 개나 닭이나 지나 소나 누구나 다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책을 다 썼어요. 그리고 온 사람들이 씹고 있는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말은 중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건물로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초대교회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어의 말로 prerequisite. 그게 뭡니까? 사전적으로 미리 필수 선결 요건이 있는데 벽돌 덩어리로서 초대형교회 건물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벽돌 덩어리인 건물로서의 교회를 여러분들은 다니십니까?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는 그 벽돌이 없어도 모입니다. 그 벽돌이 없어도 교제가 있습니다. 그 벽돌이 없어도 나눔이 있습니다. 그 벽돌 건물이 없어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